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면 복을 이야기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복 받고 잘 되라 그런 이야기하면, 또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라 그러면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육신의 복,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네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황금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신앙으로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공부시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살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7년이 된 그런 교회, 이제 청장년 나이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살다가 보면 좀 권태기가,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고, 제가 이 교회 개척해서 오늘 37년째,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도 권태가 있을 거예요. 들었던 설교 듣고, 보던 얼굴 보고, 하던 말 많이 듣고, 그렇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첫사랑의 회복, 처음 우리의 좋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37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많은 일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얼마 전에 북의 핵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 위기가 또 우리나라 경제를 깡깡 얼어붙게 만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말 얼마나 정말 여야가 대립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 오늘 또 참 안보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게 하고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장래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로 주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그런 기적의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때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날도 현대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긴 따랐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이 좋아서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가지신 거, 그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귀하게 하시고 이런 거 해주시는 거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 같은 교인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인생의 갖가지 문제, 이런 거를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말씀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절간에 있는 중도 다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는 둔하고 무식해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고 예수를 아는 거고 저거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불러도 교회를 하루에 수십 차례 이렇게 드나들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 그 기회를, 오늘 우리 황금교회에게 2016년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뭡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거 받았는데, 제가 매년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헌금 설교를 하는 게 바로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보통. 그런데 오늘 헌금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헌신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헌신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도 헌신하는 것,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계속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지가 여기 있는 나라가 다 우리 선교사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 캄보디아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복을 이번에 주시려고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드리고 다음 주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헌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잘 귀를 쫑긋하게 듣다가도 헌금 말만 나오면 약간 이 목이 쏙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 따라다니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걸 외면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무리예요. 그저 하나님 고쳐주기만 바라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기만 바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 하나님이 어떤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전 건축을 해라, 선교지에 복음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라.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실 기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교회가 뭐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고 지금 좀 휴전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도발도 일어나고 북에서는 얼마나 위협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없다, 나하고 무관하다. 그하다 어느 날 잘못되면 어쩔 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 성도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이 오르세이 풍성한 교회 건축하는 일도 무리들은 할 수 없어요. 따라다니며 보고 믿으려고 하고 만져봐야 확인하겠다 그러고 확인이 된다 그러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보고 교회만 출입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헌신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따라다니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그러면. 그런데 머리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속상했어.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생각에는 나는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마음에는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5,000명, 어른만 5,000명이 넘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지는 줄 모르고 지금 온종일 가니까 배가 고파 허기가 져서 저들이 쓰러질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 가서 가져오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면은 저 까마귀를 통해서 사라밧 과부를 3년 6개월 먹이시던 주님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주님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이자는 거예요.
이 빈들판에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어디서 먹이겠느냐? 예. 빌립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머리로 믿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니까 벌써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숫자가 얼마야? 5천 명이야? 이거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되겠어? 믿음 생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신비의 사건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요, 전부 신비의 사건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걷습니까? 전부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을 때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빌립은 머리로 믿으려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했어요. 된다고 한 게 안 된다 그래요. 머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 위대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전, 캄보디아 성전 건축, 멕시코의 성전 대지 구입, 또 차량 구입, 여러 가지 할 게 막 연말로 터져 나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내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진 물질이나 이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아닙니까? 이 부흥,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은혜로 보답하는 삶을 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국제 정세나 또 우리나라 좀 형편이 정말 위기를 맞는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동성애 문제, 예, 우리 기독교만 막아야 될 일이 아니라, 반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이건 아니라고, 소수의 인권을 내세워서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냐고. 미국이 하고 유럽이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주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 국제 결혼이라든가 할랄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위협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그냥 방관할 수 없고, 물론 이것도 국가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이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위대한 일은 믿음의 사람이 이룹니다. 교회 안에 교인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어디서 먹이겠느냐,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할 때에 빌립은 머리로 생각했어요. 200데나리온을 모아도 이거 다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안드레는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을 휘집고 다니면서 무엇이 없는가 찾아낸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 점심 한 끼도 안 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야 비켜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숙제를 내신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무리를 걷던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분이에요.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걸 봤었어요. 그렇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건 아니지만 이거 우리 주님께 가져가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뭉칫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걸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10년이 안 될, 지금 37년입니다만 10년도 안 됐을 때 예배당을 새로 짓고 조그만하게 저 밑에 새로 짓고 이제 마이크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여청년이 고아로 자랐어. 고아원에서 계속 자라가 그 처녀가 시집 가려고 이제 처녀 나이가 됐는데, 보육원에서 이제 보모짓도 일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 모은 돈이 한 70만 원 되었어 그때. 그런데 마이크 하나 값이 70만 원이에요. 시집갈 전 재산이에요. 그거 몽땅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더라고.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안 잊으실 겁니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그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앞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목사가 어떻게 손들고 흔들고 간다고 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은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거기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디세이 풍성한 교회뿐 아니라 멕시코의 티와나 엘림교회,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주차장 문제, 이 모든 것, 오병이어의 기적, 저와 여러분의 적은 헌신을 통해 오늘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오늘도 정말 모든 내 약한 부분 말고 내 할 수 있는 부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